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한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준비한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시의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뜻과 일치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삶이 환영과 대접보다는 멸시와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가르쳐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 몇 가지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서술임을 지금 9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왜 이것을 행하였는지는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과 평행된 마태복음 말씀은 26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26장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왜 이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세 차례 정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보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오히려 말씀에 민감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나올 정도로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얘기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존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한 일에는 단순히 이 일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신앙적인 고백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고백과 순종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그 죽으심의 사역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도 고난 중간의 모습을 보면은 주일날, 종려 주일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행함을 보게 하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계시의존 신앙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의 때는 서기 30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13월 수요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진리를 가르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실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부터 설교보다 더 큰 일인 속죄의 죽음, 즉 교훈의 피로 생명으로 새기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면 바로 대속의 종교입니다. 이 대속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떠나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성립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 앞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뜻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헌신과 봉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절제, 예수님 없는 고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 중에 더 불쌍한 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훈을 바로 알고 이 교훈을 바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이틀 전 수요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상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취한 태도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의사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주권적 역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접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삶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은 이것을 낭비요, 허비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인 거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앞에 정말 상반되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언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죽으시겠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항상 살피고 계르신 사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악마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의 의의 병기든지, 사람은 의의 병기든지 악의 병기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을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입니다.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계시 의존 신앙을 가졌을 때입니다. 마리아의 값진 신앙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신 나라에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과 대접을 받기보다는 학대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값진 행위를 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를 기념하고 본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행위만큼 값진 삶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구석구석에 안목이 없는 제자들의 좁은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행위를 투자로 보고 손익계산에 의한 판단하고 도덕성을 빙자하여 신앙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행위가 경제적인 논리로 재단받고 평가받고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마리아를 기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빈민 구제는 교회의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섬김, 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기본적인 행위를 우선하고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것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계시의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먼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장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자기들보다 더 도덕적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행위만 보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죄악성과 어리석음을 바로 알고 긍휼히 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유다를 비난하는 걸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기념하게 함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야 될 일입니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념하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신앙의 중요성,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이 일을 기념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조치,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칭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바로 전하여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난에 동참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